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반가운 조우를 하면서 나눈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남의 얘기,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내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의 확실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무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튿날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찾았더니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바닷가에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습니다. 어제 왔다가 다시 그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셨나? 근데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따로 이동해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나름대로 그들은 추정하며 예수님의 동선을 찾아서 의논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추정 속에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 나사렛에서 나와서 주로 많이 머물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노저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건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언제 왔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찾고 찾는 사람의 마음에 그 간절한 보고픈 마음 속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감성이 충분한 감성 언어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와 계십니까? 언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들은 반가운 그 마음을 그대로 이 감성 언어 속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반갑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묻는 물음 앞에 예수님은 아주 퉁명스럽게 감성이 없는 듯한 메마른 듯한 투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오기까지 하면서 반갑게 미소를 한번 먹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뭔가를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반가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마음 속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을 압니다. 그들이 자기를 찾는 까닭은 바로 이 사건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또 다른 떡을 나에게서 얻으려고 나를 찾는 거구나, 그것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범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며 네가 여기 온 까닭을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 분명히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배자로 우리는 여기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속 중심을 보고 아시는 분. 우리는 눈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감성시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은 눈물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정치 세계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포스터를 만듭니다. 눈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열심의 내막인 본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와서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행위보다, 어떤 행동보다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버리고 오히려 무위로 주님 앞에 앉아 있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위적인, 자기적인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와서는 무위가 오히려 더, 주님은 이미 아시니까 무위적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더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첫 부분이 주로 묵도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 묵도합시다. 찬양대가 전주를 올립니다. 전주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원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열망하는 진심의 행위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 고대 믿음의 선배들은 침묵의 기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 어떤 자기적인 표현의 기도보다는 고요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만 열망하는 침묵의 기도를 모든 기도의 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정말 참된 눈물을 흘려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백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만 구하면 너희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것을 허락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그것 달라고 그거 얻어내려고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며 하나님을 극한 직업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걸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도무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어느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엇을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자기에게 없는 것 누가 하나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백만장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없는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분이고 나를 부른 것이지 내가 가진 것 무엇을 갖고 왔느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바로 종교 심성입니다. 종교란 뭐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림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이 종교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모습에 빠집니다. 오늘 무엇을 드리러 나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나의 소유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탐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내용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놈이 가진 돈에 얼마를 부풀러 왔을까? 돈을 벌어 왔을까? 꼭 수레를 타고 올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소문들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거지가 되었다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 할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놈이 돌아와서 또 다른 걸 또 빼내가려고 하느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아들로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기뻐할 정도가 아닙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삼아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자를 그의 어떤 소유도 그의 어떤 업적도 그의 어떤 열매도 보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기에 이 찬양을 배웠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나는 평생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존재를 생각만 해도, 그분이 가진 것을 무엇을 얻어낼까에 전혀 관심, 그 관심보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행복해지고 가슴이 가득해지는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간절히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는 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떡을 얻어먹고는 나를 찾아온 것 같은데,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배, 예수님을 찾는 거기에서 이젠 좀 더 확장해 갑니다. 제자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일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을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라고.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가? 나는 지금 썩을 것을 보하며 썩을 것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이것 중에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잠시의 위로, 잠시의 위안을 위하여 예배하고 내가 잠시의 성도들의 인정 칭찬을 위하여 일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사역자로 참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미 인생 오래 사신 분은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 인생 오래 살면 살수록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그 욕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명예이기도 합니다. 권세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 그것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영원토록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일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닙니다. 일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일이 내가 학교에서 책을 읽다가 깨달은 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에게 배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최고일 것입니다. 책을 통하여 책이 최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것도 그렇다면 부모가 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구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고 간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것은 정말 진리라는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공고한 일을 당합니다. 공고한 일을 당하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 예배에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일을 만나자마자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내 믿음, 여러분들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만 열망하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은 우스운 겁니다. 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만 앙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 주님의 일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외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유엔이 설정한 유엔 개발도상국 지원 부서에서 그 부서가 생기고 난 다음 세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그렇게 올라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렸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좋은 사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릴 적의 염려와 고민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30년 전에 어떤 것은 해결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의 30배, 100배로 우리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갈수록 혼돈과 공허가 오늘 정치사회, 경제사회, 교육사회, 모든 사회, 교회가 50년 전보다 지금 한국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했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들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본질 뿌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이와 같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를 때 여러분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내 삶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나를 드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와 세계 속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열망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산채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